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부활하셨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며 모든 죄악에서 보호하시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부활하셨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며 모든 죄악에서 보호하시리. 할렐루 죽음에서 부활하신 어린 양. 할렐루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제물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찬송가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께서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겨내. 할렐루야. 사망 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차리며 주 날개민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차리뇨. 주 날개민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차리뇨. 주 날개민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부활절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시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까지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부활의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장로님, 찬양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위회와 또 그 밖에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어 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친히 주장하셔서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134문 부활절 두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 이후에 이혜근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모든 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저희들도 영원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고난주간을 잘 거치고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참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이곳에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역사가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헛되고 헛된 길로 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산으로 들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이 결코 멀지 않을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타내 보이신 것을 먼저 우리 성도들이 깨닫기도 하시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모든 지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영광의 주님을 손잡고 경배할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도 하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며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주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제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먼저 귀한 시 오신 우리 사자 목사님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시고 이 부활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먼저 저희들이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으시고 더욱 하나님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다 되게 도와하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저희들을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목사님 이 양띠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아버지 어렵지 않도록 성령께서 때때로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붙드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어린 심령들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선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박 목사님과 우리 신전도 삶이 끊어도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비록 저들이 장난을 치고 아버지 하나님 듣지 않는 것 같지만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아버지 잘 아멘하며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어린 심령을 다 되게 도와시고 항상 저들이 말씀과 훈계로 자라나서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의 훌륭한 인물들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많은 우리 심령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힘을 내어 또한 시간을 내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정성을 결코 아버지 외면하여 주시지 마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그들이 걸음걸음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축복된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대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알게 모르게 또한 조방에서 여러모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많은 심정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수고를 결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붙드시고 인도가 없어서
오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이 동민 가운데 임하시고 또 아버지 온 이 대한민국에 임하시고 아버지는 온 세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소식을 아버지 전하며 나가는 우리 많은 선교사들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임국지 성교사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조금 더 어렵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씩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 힘써서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은 저들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할 때 저 이슬람 세계가 무너지며 믿지 않은 남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과감히 물리치는 놀라운 축복이 귀한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사들 위해 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북한 땅에도 주님께서 사랑하여시고 아버지 남북한이 하나 되어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축복된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케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처음이여 끝이 되신 우리 하나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제2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전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지나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특별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신앙 또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일 전에 이 주일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토요일 안식일은 율법의 정죄가 최고조에 달한 어둠의 날이었고 죽음의 날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또 창조 사역의 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안식의 의미는 되살리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율법 아래에서 지키는 토요일 안식일은 결코 죄와 그 결과인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롭거나 해방을 주지 못한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 안식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은 범죄한 인간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하는 참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정죄와 형벌 아래에서의 토요일 안식이 아닌 율법의 정죄와 형벌에서의 안식인 자유와 해방의 기쁨과 즐거움을 안고 지키는 진정한 안식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율법 아래서의 이 토요일 안식이 아닌 첫날 곧 일요일을 우리에게 안식일로 주신 것입니다. 토요 안식의 진정한 실체, 그림자였던 토요 안식일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일요일 안식이,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바로 이 날이 진정한 안식이고, 그리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의 이 일요일 안식일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징검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은 어둠과 빛, 죽음과 생명, 정죄와 자유, 저주와 축복이 극명하게 갈라진 그런 날이었다, 그런 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율법 아래에서의 이 맛보지 못한, 누리지 못한 진정한 안식의 맛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할렐루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될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안식,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안식을 바라보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런 소망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요일이 지난 일요일 새벽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요일 새벽은 어둠과 죽음과 정죄와 저주가 바뀌어서 빛과 생명과 자유와 축복의 문이 열리는 전혀 새로운 시간, 전혀 새로운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새날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바로 일요일인 것이죠. 주의 날입니다. 이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었습니까? 사흘 전에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어진 무덤,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갈 때 어떤 심정으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무덤에 갔겠습니까? 사랑하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비통함으로 가득한 심정, 기쁨과 즐거움은 없고 웃음기가 사라진 그런 모습으로 무덤을 찾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 심정, 왜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죽어 장사 지낸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죽게 했던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또 그들은 이런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은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니 비통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니 웃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찾습니까? 예수님이 무덤 속에 여전히 세마포에 사여 사늘한 시체로 뉘어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여전히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다수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여전히 율법이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또 입으로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전인적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죠. 여전히 만 가지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짓눌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죽은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의 그 심정, 비통한 심정, 웃음기 없는 심정, 모습, 바로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쁘게 즐겁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못되고 또 자신의 신앙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서 장사 지낸, 그래서 무덤에 뉘어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달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죽어있는 예수를 만나고 죽어있는 예수를 위해서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달려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는 아무런 그리고 소용이 없는, 필요가 없는 바로 그런 걸음이고 행위인 것이죠.
죽은 예수에게 하는 헌신, 죽은 예수에게 하는 충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도 못한 것이고 자기의 신앙의 성장과 어떤 진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내가 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산 믿음을 심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의 헌신이, 충성이 혹은 죽은 예수에게 하고 있지 않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식 없는 시체와 같은 그런 예수를 내가 믿고 그에게 충성과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죽은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사신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이 위하는 분이 죽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바라기는 율법이 죽인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께서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우리가 충성과 헌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사흘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장사지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현장, 그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덤을 막아 놓은 돌문이 열려 있고 무덤 속에 누워 있던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는 그런 빈 무덤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광경을 목격한 여인들이 근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철렁, 뭔가 철퇴로 맞은 것처럼, 뭔가 무거운 짐이 위에서 누르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근심하는 여인들 앞에 살잘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이어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한 그 말씀을 이 여인들에게 들려줍니다. 생각해라,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그 여인들의 눈앞에 무덤 문이 열리고 거기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나는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꿈에도 그럴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경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일이 오히려 더 여인들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죽은 예수님을 장사 지는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눌린 마음보다 더 큰 충격과 그리고 찢어지는 경악할 만한 일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어디론가 옮겨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충격적인 일이고 더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렸고 아마도 여인들의 얼굴빛은 순식간에 하얗게 새하얗게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이 여인들의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던지는 이 말, 예수님 그냥 살아났다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 평소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갈릴리에서 너희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 시간에 한번 떠올려 보라. 천사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에 이 여인들은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때로 너무너무 이 여인들과 같은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 같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현실 앞에서 우리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정말 충격적이고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 세 차례나 거듭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위에, 그리고 당신이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될 것이고 나는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한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그 죽음 이후 사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사흘 후에는 당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죠.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번씩이나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지요. 완전수라고 합니다. 3번 거듭 말씀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과 그리고 그 죽은 가운데서 사흘이 지나 당신이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는 변개할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정적인 이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송장채로 뉘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바울은 힘주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확고한 신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느 것 하나도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것은 없습니다. 모두 예언과 성취,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경대로의 신앙과 그리고 삶을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꿈이나 환상이나 무슨 어떤 다른 예언이나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에 관한 지혜로 주신 이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이고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우리 신앙의 원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예요.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이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대로의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그리고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것은 앞으로 되어지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사건은 성경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심판, 종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후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성경대로 앞으로도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위에 서 있는 신앙을 고수해야 됩니다.
그 삶을 고수하여 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꿈과 어떤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신비적인 신앙생활, 불건전한 신비주의적 신앙에서 여러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왜 내게는 꿈도 없노? 내게는 환상도 없느냐? 왜 내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느냐? 꿈에도 환상에도 그런 말씀 없느냐? 여러분 거기에 기대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서 주어진 이 신구약 성경 66권만 붙들어도 완전합니다. 그야말로 퍼펙트한 것입니다. 이 말씀만 붙들고 이 말씀대로 되어졌고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이 신앙 가운데 여러분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도 성경대로이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도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오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확실하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 그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10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고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그들에게 들려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할 때에 그들은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거듭거듭 우리에게 당신의 죽으실 것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지, 사흘 만에 당신이 무덤을 깨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지. 그들이 그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 말씀에 그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깨달음이 온 것이죠. 믿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믿음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은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을 단 1%의 의심도 없이 100%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좋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100% 그대로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 아니면 무엇이 좋은 믿음이겠습니까?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앞으로 진행되어져 간다고 하는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신사적인 믿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100%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놀라운 주님의 나타내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게 되어진 이 여인들, 그리고 계속해서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누구나 쉽게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도 설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까? 부활 소식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들은 듣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이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여러분 믿기지 않는 사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소식은 누구나 쉽게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00%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소식은 우리가 널리 세상 가운데 전해줘야 할 사건입니다. 생명의 사건입니다.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 생명의 사건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생명 사건의 주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생명인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는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여전히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역사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진 자들에게 영원히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죠. 소멸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에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과 생명의 역사는 확실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한 부활의 주이시고 유일한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실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한전에 올라왔습니다. 죽은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까? 죽은 예수를 의지하려고 왔습니까? 죽은 예수에게 뭔가를 하려고 왔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살아있는 예수, 역사하시는 예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후자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맥없는, 여전히 기가 없는, 여전히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만 차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개를 단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부활의 주를 아직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라고 하는 그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예배의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새롭게 변화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이, 오늘 이 부활주일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참으로 소중한 주일이 되고 시간이 되시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음을 걸어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부활주일로 이 한전의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어여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의 신앙생활, 춤추는 신앙생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한 시간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고민과 갈등이 물러가고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는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하실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봄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동맹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계란과 음료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경북로의 제192회 정기회에서 아래와 같이 임원과 총대가 선출되었습니다. 몇 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회장의 송옥의 서성수 목사님, 부노회장 목사님의 전영표 목사님 반개교회, 그리고 장로는 설경환 장로 성주읍교회, 그리고 총대로서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임용태 목사님 총대하시고, 그러고 장로로서 우리 이순 장로가 총대에 나가겠습니다. 예배 후에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신전호사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온라인 헌금 드리신 분들 있습니다. 임지현 그리고 김인수 집사님, 이혜건 장로님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임지현, 김인수 집사님, 부활절 헌금 김인수 집사님, 남원양 집사님 드렸습니다. 장학복지 헌금 우리 김인수 집사님, 임지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김인수 집사님, 남원양 집사님, 임지현 군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저희 가정에서 박순희 사모님 드렸습니다. 박은성, 박지인 어린이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저희 가정에서 또 장예은 우리 청년이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1,000번 작정 헌금 902번째 드렸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소원합니다. 우리 박명호 장로님, 최경현 권사님 감사드렸습니다. 범사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홍영수 집사님, 김덕화 권사님, 손임선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도 이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김은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점선 성도님 감사드렸습니다. 김신혜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신세영 전도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이혜건 장로님, 장영옥 권사님 감사드렸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이인순 장로님, 박금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임지현 11조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저희 가정에서 장학복지 저희 가정에서 비전 헌금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면서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공급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권속들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 상징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작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부활절 감사 헌금을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한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그 물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복과 은혜가 더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재정의 넉넉함과 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고 남는 오병이어의 역사로 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물질을 관리하는 종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이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살펴서 귀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성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문들하고 따뜻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제 우리 경북 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전반기 성경 암송 또 성경 쓰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참여한 우리
어린이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참여하여 다 상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 2부 이다윗, 초등 4부 박지인, 초등 6부 전주혁, 청년 1부 오종호, 청년 1부 추보은 부부가 상을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68-21호 상장 2등 동명교회 유치 2부 이다윗, 위의 사람은 제68회기 전반기 성경 암송 쓰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이주후 2023년 4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복로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정영삼 집사 대독입니다. 초등 4부 박지인, 위의 사람은 제68회기 전반기 성경 암송 쓰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이와 같습니다. 장려상은 메달이 없나요? 없습니까? 예. 제68-79호 상장 3등 동명교회 초등 6부 전주혁 이하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 상장을 못 받아봤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참 축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부인데 68-39호, 68-40호 동명교회 오종호, 동명교회 추보은 두 분은 제가 메달을 줄 테니까 서로 걸어주세요. 자, 뒤로 돌아 차렷 경례. 들어가십시오. 축하합니다. 오늘 여기 상품권 없습니까? 상품권이 없어요? 제가 다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이 없어가지고 제가 10,000원씩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자가 아니라서 좀 더 많이 주면 좋은데 아무튼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중에 전달하겠습니다. 그 홍경수 집사님 수술 잘 마치고
또 이렇게 퇴원하셨습니다. 계속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뭐 기억이 하고 있었는데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몸